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언제부터 생긴지 여러분들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서 이제 바울 되는 그런 과정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기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왜 어떻게 할 때 예수쟁이라고 부릅니까? 말이 많고 수다 떨고요. 그러면 저 예수쟁이 말 많다고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요즘 지난 4.16 세월호 사건과 거의 같은 큰 사건이죠. 윤일병의 사망, 그것으로 지금 아주 전국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윤일병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이제 신병으로 차부대에 이제 2등병 계급장을 가지고 갔는데, 보통 군대에서는 토요일 날, 주일 날 사역병 또는 그 부대 행사, 특별히 체육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 행사에 사역병을 차출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쫄병에서부터 하나 둘 세어서 이렇게 잘라서 사역병에 이제 이게 뽑혀 나가게 되고, 또 무슨 부대 행사, 체육 행사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몇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대에서 바로 주일날 배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배구 선수로 뽑혀가지고 한 20일 동안을 군번을 늦게 받은 사람, 요즘 들어가면 바로 군번 받는데, 주일날 이제 부대에서 이제 우리 이 배구 대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가겠다고. 너 알아서 해라. 너 갔다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선임병들이 그렇게 이협을 합니다. 그래 갔다 왔어요. 갔다 와 다행히 이제 그 배구 시합은 오후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부대가 우승하는 것으로 인해서 선임들의 이렇게 눈총을 또 왕따를 제가 받지 않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왕따 당하는 거 참 쉬워요.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그 윤일병의 어머니가 그 추모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들에 관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참 반대를 무릅쓰고 너를 가서 만났어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추모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2의 제3의 윤일병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염원을 담았는데 정말 생각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겠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장이라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너무 참혹하게 이제 윤일병을 이제 때리고 또 박해하고, 그래서 타살로 살인죄를 이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오늘 설교 제목을 기념될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될 만한 믿음, 우리 제목 우리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신뢰 관계를 이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확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 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나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반성해보는,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정의할 때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확하게 이 믿음은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그런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 것이고 성숙해지고 완전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가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 전도의 그 주제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 그러면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12절.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구원자라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복음,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믿음, 이건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찾아서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직했으면 대제사장에게 이제 그 공문을,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하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 그런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충성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사람,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사울이 바울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제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40명이 동맹을 해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이런 사람이 40명이 동맹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빠져있는, 예수가 없는 그들은 바로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통일교의 문선명, 그 다음에 전도관의 박태선,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음에 구원파의 유병현?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 자기 직장, 가정,
다 팽개치고 전적으로 매어달 충성을 다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습니다.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참 믿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맺는 믿음, 또 구원받은 천국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동요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 오늘 그래서 기념될 만한 믿음, 주님께서 감탄하세요. 야, 이런 믿음, 이스라엘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고 기뻐했던 이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백부장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어. 저는 분명히 거기서 이 백부장이 무릎 꿇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백부장이 있잖아요. 그는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가족,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자 그 앞에 무릎 꿇어요.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바로 백부장이 바로 이런 자였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내 하인이, 내 부하가 지금 아파서 병들어서 축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예, 그러지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백부장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깜짝 놀라. 아닙니다, 선생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내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부하더러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고 저것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것 하라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 하면 저것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정말 이게 탁 궁뎅이를 쳐셨던지 어떤지 모르지만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이 큰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감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동서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자리에 앉겠지만 그러나 본 자손들은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병 나았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자랑할 만한 믿음, 기념될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들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첫째, 그럼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당시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나타난 그 숫자가 5,000명이잖아요. 그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어린아이 여자들은 빼어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 그때 숫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여자나 남자, 어린아이, 그건 사람의 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생사 여탈이 바로 아버지한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감사,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것, 매일마다 식사하면서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첫째 뭐인지 아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여자는 이와 같이 자격이 없어. 사람 대우가 못 받. 어린아이 그렇습니다. 종은 어떤지 종은 비교할 수 없어. 더 그렇습니다. 종은 하나의 집에서 키운 짐승에 불과했고 농사할 때 농기구에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종이 부하가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중풍병이에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천형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 딸과 똑같이 생각하는, 정말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감동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에게 정말 주님이 감탄하시는 건요, 이 백부장의 모습 참 겸손해요.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나 방송에서 가끔 들은 것이 미군들의 그 나쁜 못된 짓이잖아요. 그 한국 사람은 아직도 식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콧대 높아요. 지금도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대에서 파송된, 빌라도로부터 파송된, 이제 뭐예요? 빌라도가 아닌 가이사 황제로부터 파송된 부대장이에요. 당시 이 백부장은 놀라운 지위,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 종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건 대단한 겸손한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와 똑같은 그 백부장, 그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함. 신앙이 정말 오래가면 갈수록 성숙해질수록 겸손해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 숱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요, 여기는 지금 도지사님이 왔어도 여기서는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 여기는 우리 교장 선생님도 또 참 여기는 각 교육장님도 다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뭐예요? 가장 허리를 90도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절하면서 겸손하게 반가워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는 겸손한 거지. 겸손할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 겉으로 아니라 해치랑 무덤과 같은 거짓으로 보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으로서 높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는 머리 숙이는 것, 겸손함, 이것이 바로 참 신앙. 여기 백부장에는 바로 이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부하고 내 아래도 내 부하가 있습니다. 말씀하면 말한 대로 다 순종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예요. 확실히 그것을 안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이 곧 우리 주님을 감동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내 하인을 낫게 했다. 주님께서 감탄하시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사랑,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과 그리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은 겸손함이 거기에 합해져서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함께 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다 그들의 행위를 일일이 거기에 나타나고 거기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같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일일이 증거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으로 두르고 가난과 고난, 학대를 견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믿음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상하게 절하지 않기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다니엘, 정말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다니엘이 그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목숨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겠습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고개 숙여서 우상한테 절하기도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이 백부장,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의 종 베드로를 하나님과 천사같이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철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도 자기 가족, 친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백부장의 믿음, 이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의 종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천사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날 우리 근세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CBS 방송을 이제 항상 듣는데, 예수병원과 연관된 사람이 있대요. 어느 것 집사님,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 자금이 부족해. 그래서 자기가 가서 자기 눈을 하나 빼어달라고 그렇게 뭐 여기 의사회에서 원장님과 같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결국 빼지는 않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들었거든요. 어느 한 의사 선생님은, 그는 이제 처음 의사가 되어서 임대한 이러한 그 임대 건물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독립해서 건물 짓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자금을 모았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그냥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다 팔아서 다 내어서 성전 건축 먼저 하고, 나중에 얼마 후에야 자기 본 건물을, 병원 건물을 세운 그 집사님도 있다. 이런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2001년 우리나라의 헤비타트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집짓기 카터 대통령,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그가 한국에 와서, 그가 1984년에 이 헤비타트를 이제 조성해가지고 전 세계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 하는데, 우리나라에 2001년도에 왔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랑의 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는 그때의 나이는 2001년이면 75세가 넘었다고. 지금은 24년생이니까 우리 김희석 권사님보다 한 살 더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카터 대통령 24년생이에요. 지금 90세, 만 90세. 근데 그가 와서, 그 대원들과 함께 와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거기 건물을 짓는, 사랑의 집 짓는데 자기가 모든 거 점검하고, 그리고 낮에는 구슬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고.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일날 그 전날 토요일날 미국으로 가. 다른 일행들은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먼저 가요.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자기 교회, 모교회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생들에게 자기가 가르쳐야 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먼저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90세.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지내고 또 어떤 시킬 일이 있어서 나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봐.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위협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화해하고 평화의 사도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성경에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가룟 유다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이 그냥 호통을 치고,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이 돈을 허비하는, 이거 팔아보면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야야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들은 항상 같이 있어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를 앞으로 내가 장래 치를 것을 미리 준비했으니 그 잘했다.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전해져서 기념하게 되리라고. 우리 주님 감탄하시고 그의 신앙의 그 행동이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세상 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하는, 그래서 기념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감동하시고요,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념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될 만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참으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기념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